이번 주는 첫째 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이제 세 분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 가운데 가장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는 그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다 들어먹고 왔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서 복권해 주었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 얘기를 할 텐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이게 태어나서 자랐지만 성품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달랐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아들은 좀 방탕기가 있고 좀 자유한 영혼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첫째 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범생이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보는 겁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고 안 치고 그런 범생이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첫째 아들 같은 기질과 둘째 아들 같은 기질이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뭔가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다소 있어요. 첫째 아들은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고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집에서 낯선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나가서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학교 잘 다니고 꾸준히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은 데려다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내게는 염소 새끼 그동안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얘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이미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미 동생의 것은 떼어줬으니까 이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인물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이 첫아들을 그렇게 야단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타이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뜻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 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이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첫째와 둘째가 만나서 화해하고 둘이서 잘 살았는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첫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분명히 갑을의 관계인 것이 확실해요. 첫째 아들이 분명히 갑이고 둘째 아들은 분명히 을입니다. 그야말로 이 둘째 아들은 와서 뭐 곤장을 맞아도 달게 맞아야 되고 야단을 맞아도 달게 맞아야 되고 너 아들로서 받아줄 수 없다 도로 나가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고 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게 짝여는 을의 모습이 이제 둘째 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큰아들 첫째 아들은 막강한 갑입니다. 막강한 갑. 우리가 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갑을의 관계를 늘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질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늘 했는데 이제 이것이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첫아들은 분명히 막강한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갑이 되었으면 물론 갑이 되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갑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갑이라는 그 특권과 권세를 선하게 유용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그렇게 사용을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갑의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서 뭐 동생 상처 입히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자기도 위신 깎이고 그러면서 갑질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 두 형제가 나중에 뭐 화해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어색하게 좀 끝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축복과 또 갑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수가 분명히 있어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 갑의 위치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남을 해치고 해코지 하는 일에 사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중국이 있고 좀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땅덩어리 크고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하잔도 많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땅덩어리와 그런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약한 나라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갖고 있는 그 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이 커다란 러시아가 점령을 해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물가 폭등하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런 아픔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와그너 그룹, 용병 그룹,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쳐들어가면서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중단됐다, 뭐 그런 뉴스도 있지만 어쨌든 푸틴은 갖고 있는 권세를 휘두르면서 결국은 스스로 발등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난리통에 그러면서 러시아가 분열되고 망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땅덩어리 국력과 인구수를 갖고 있으면서 작은 나라 대만을 찝쩍거리고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했다고, 사드는 이거는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인데 그 사드 갖다 놨다고 뭐 중국에는 기업들 다 나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가 어느 야당 대표 불러서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힘 좀 있다고 뭐 약한 나라만 무시하고 그 칼을 빼서 휘두르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힘 있는 것이지 빼서 휘두르면은 남도 상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상하게 돼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몽골도 한때 제국이었고요. 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물론 그 나라들이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천 몇백 년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유지하고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했던 것은 관용과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 제국이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다 하면서 작은 나라들 업신여기고 무너뜨리고 집어먹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다 망할 텐데 다 포용과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다 작은 나라들도 다 거기서 관리들을 등용하고 그러면서 포용과 관용 정책을 해서 로마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갑이라는 그 위치, 권력과 권세, 물질 모든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를 약한 자들에게 베풀면서 관여하면서 포용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그런 덕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을 줄로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자기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동생한테 찾아가서 끌어안고, 야 동생아, 나 너 기다렸다, 이렇게 했으면 참 이게 참 좋은 모습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이 본인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야 그 첫째 아들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갑이라는 위치가 좋은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지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포용과 관용으로 쓸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 첫 아들의 맹점이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 첫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꼬박꼬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정작 아버지와 함께 하긴 했지만
몸만 같이 있었지 정말 아버지와 함께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랜 동안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걱정이 뭔지,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나간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라고 하는 것을 이 처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 맏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마지야, 네 동생이 이렇게 나갔는데 나는 정말 그 녀석이 나가서 내 재산도 축내고 나도 참 동네 창피하고 다 그렇지만은 참 그 녀석이 어쨌든 이렇게 개가천선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만약 돌아오면 나도 용서할 테고 또 너도 용서하면서 그 동생을 받아줘라 라고 말을 그 언제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버지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 건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몸만 같이 있었지,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었지 아버지와 생각과 그 마음과 뜻은 서로 달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갇힌 것이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비전을 공유할 때 그것이 갇힌 것이지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다고 갇힌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에 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을 뿌리고 이게 예배지, 와서 그냥 얼굴 도장만 눈도장만 찍고 갔다, 자리만 앉았다 그냥 나갔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그렇고 영과 진리의 예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녹아 들어가고 내 마음과 정성, 내 눈물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지, 몸만 와 있는 눈도장 찌는 예배는 절대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 이 큰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와 실제로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마지막 3자 공동회의를 할 겁니다. 이제 네 분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텐데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 나하고 먼 사람, 그렇게 찍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 예배가 되었던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 되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되 몸만 갇힌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만 갇힌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내 비전과 영혼이 교류되는, 내 생각이 교류되는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과 생각이 우리 모두가 있어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